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KDM의 정체성 시리즈를 다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청구운동의 시리즈를 기본 바탕으로 한 제자 훈련, 그리고 문화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먼저 개론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KDM의 정체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DM은 이제 그동안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바로 이 천국의 제자들을 만드는 기관이죠. 그래서 KDM의 목적은 바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네.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성경을 공부한 거죠. 성경 66권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과 끝. 그래서 그 시작 부분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끝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창세기 1, 2, 3, 4장. 뭐든지 다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바로 사람.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공부했고, 2장은 이제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천국의 역사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구원 계획이죠. 창세기 이제 3장,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 그리고 구원. 그래서 구원자의 역사,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범위, 이런 부분들, 또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문화의 역사.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런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문화의 역사를 쭉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신학, 이 네 가지의 사상이 KDM의 바로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람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천국을 공부했고,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을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화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KDM의 중심 사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쉽게 성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래서 KDM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 체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DM의 기본 뼈대는 이 네 가지예요. 사람,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이제 문화의 역사. 이 네 가지가 기본 뼈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 나가면서 몇 가지로 우선 구분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사상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사상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사상, 성경 66권을 쫙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인 관통하는 맥이 뭐냐.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제 사상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 공부용으로 이제 만들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1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1대1 신앙 교육이죠.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진리의 복음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이제 삶이에요. 삶. 이제 무모트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삶을 배우는 예수 학교라든지, 또 그런 언어 교실이라든지, 또 그런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정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이제 일꾼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DM의 교육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상 교육.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쭉 공부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 이거는 이제 1대1 성경 공부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한 새가족반,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새가족반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교육이 있냐면은 기초반 교육이 있습니다. 기초반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고급반이 있죠. 고급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자반, 리더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KDM의 이제 제자훈련 교육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사상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쉽게 또 1대1로 혹은 뭐 몇 사람씩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기초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급반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고급반 교재나 또 사역자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 과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쉽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귀한 신앙의 뿌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이에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런 거 다 신앙교육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선 사상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또 신앙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배가 뭔지, 또 기도가 뭔지,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그런 게 뭔지, 또 무슨 그런 성령의 역사가 뭔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들을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삶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제 일선에서 이제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사이버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과정에 업그레이드되는 과정 속에서 정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다 못하는 이 사이버 학교에서 다 교육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의 개인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주해, 강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정말로 천국인으로서 가지고 살아야 될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연구해서 이 안에다가 담아놓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진리를 바로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혹은 이제 제 개인의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예수 학교, 정말 주님의 가르치신 모든 걸 제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는 사상적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분의 리더십이라든지 그분의 언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행복과 인생 성공의 비결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발자취, 또 그분의 가르침 이런 거 하나하나 연구해서 예수학교, 뭐 또 언어 교실, 뭐 리더십 교육, 혹은 관계 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그 시대적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영상이나 뭐 영화, 드라마, 또 뭐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보시면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교육용 다큐멘터리가 중간중간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영상화 시켜서 보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와 또 함께 참여하셔서 각 교회마다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KDM의 교육은 바로 이렇게 사상교육, 제자훈련, 삶, 문화, 리더십, 언어, 예수교실, 뭐 꿈을 만드는 이런 교실, 성품교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제자훈련은 신앙적인 모든 도리를 다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직접 살아야 되는 삶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우리 자신이 세상을 멋지게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KDM의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정리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상적인 교육, 네 가지의 사상의 흐름, 인간, 천국, 구원 계획, 그리고 문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세 가지 역사. 성경은 역사입니다. 네. 단순한 한 가지, 두 가지 사건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천국의 역사죠. 창세기 1, 2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이 천국의 역사.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천국의 역사. 그 다음에는 구원 계획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 계획. 구원자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자의 역사.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세 번째는 문화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는 신본주의 문화와 창세기 4장 16절부터 출발하는 인본주의의 문화. 그래서 이 두 문화의 충돌과 이 두 문화의 마지막 결과. 이것이 인본주의 문화는 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막을 내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신본주의가 완성되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천국 중심, 그리고 영혼 중심, 그리고 바로 그 무엇입니까?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신본주의 문화가 완성되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 역사의 중심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안에 중심 인물이 사람이라는 게 은혜가 감사하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성경이 삐뚤게 가지 않고 올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공부하고 다 했지만 이제 성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기초반, 기초반은 총 이제 6개월 과정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급반은 1년 과정으로 돼 있고, 이 고급반은 2년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구원계획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재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반은 이제 역시 총 50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자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 어떤 자세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공부하셔서 좋은 제자들, 주님의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뭔가? 네, 우선 제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제자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선 일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라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좁게는 12제자, 넓게는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네,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제자 훈련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자는 세 가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이 공통점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스승과 사상이 같아야 됩니다. 네. 스승과 아무리 같이 밥 먹고 아무리 같이 잠자고 아무리 같이 돌아다녔다고 해도 이 사상이 틀려버리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초기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지만 이게 같질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은 앞에 가시면서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세상 나라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속에 들어있는 이 사상의 개념이 제자들은 다윗왕국이에요. 언제 이 다윗왕국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나? 이런 거고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나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사인이 잘 안 맞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가 딱 이제 세워지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처음에 실패로 본 거예요. 실패로. 그렇잖아요. 다윗왕국 건설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도 내려가고 막 이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같아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 하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같아진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하늘에 있다. 이제 그 사상이 같은 거예요. 이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일단은 주님과 사상이 같아야 돼요. 네. 교회 안에도 또 지도자와 사상이 같아야 돼.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사상이 같아야 된다. 사상이 같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다 갈라져요. 다 부인하고 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주님과 같이 살고 같이 소통하는 거죠. 네,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병을 고침받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또 같이 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사는 삶, 네, 주님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살고 함께 소통하는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천국운동 하셨잖아요. 천국운동. 천국 전하고 자유를 주고 문화를 살아주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분은 자기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을 전하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상적인 공부,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것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세 가지의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이 속에 변화가 있고 이 속에 열매가 있고 이 속에 전도가 있고 부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사상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체계 있게 이제 하는 거예요. 체계 있게. 앞에서는 사상적으로 배웠지만 여기에는 이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들이 많거든요. 마귀는 누군지, 뭐 교회는 뭐 하는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뭐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KDM 이 사이버 신학교에서도 이제 3, 4학년은 바로 이 신학 공부를 요약 정리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신학과 같은 성경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왜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터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붕붕 떴다가 끝나버리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고급, 그 다음에 리더십, 이런 교육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공과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KDM에서는 이제 주에 창세기 각 장마다의 또 공부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계속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네, 큐티 생활이죠. 말씀 묵상, 큐티 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훈련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 봉사,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선포, 양육, 재생산. 주님의 복음운동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요. 선포합니다.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재생산의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재생산. 그래서 전도, 늘 내가 전도할 대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작은 봉사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꼭 맡아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이 세 가지의 시스템으로 돼 있다. 첫째는 성경 공부,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세 번째는 재생산, 전도와 봉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다 보면은 이 원리대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30%, 이게 30%, 30, 40% 그렇다면은 이것만 열심히 하면 30%만 머리만 커져버려요. 이거 잘 안 하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걸 잘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균형 있게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KDM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